그 전에 이곳 대구를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자리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아무런 구상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구상도 하지 않고 법문을 할 때 어떤 계획성이 없이 하는데 본론에 들어가서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깨닫고 공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제 부처님의 진리에 관해서 약 한 40분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깨닫는 법입니다. 깨달아야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깨닫는 수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태자로 탄생했지만은 오왕궁의 부귀와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다 버리시고 도를 닦는 그 수도의 길을 자진해서 걸으셔가지고 정각산 산중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했습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래가지고 6년 고행하신 후에 도를 깨달았습니다. 도란 것은 바로 우주의 진리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중생들의 본래의 마음자리가 도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도를 깨달아서 그때부터 칠달태자가 이름이 바뀌어서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란 말은 종교 성씨고 모니란 말은 그 중에 가장 특출하신 어른이라는 뜻이고 능인 정묵. 그러니까 석가라는 의미는 중국 말로서 번역하면은 가장 유능하고 인자하다는, 여기에 대구에 가면은 능인 중고등학교가 있죠. 그 능인입니다. 그리고 정묵이라는 말로 모니를 해석합니다. 정묵, 고요하고 침묵하신 우주 본체의 진리에는 말이 끊어진, 생각과 말이 끊어진 그런 의미를 그대로 정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의 종교 가운데 가장 어른이신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지요. 인도 말로는 부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지방이 하도 넓으니까 어떤 지방에서는 붓다라 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는 불타라고 합니다. 붙여불자. 아미타불, 타불을 거꾸로 붙이면 불타지요. 불타라 하기도 하고, 그걸 우리말에는 부다, 붓다, 뭐 불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말은 공통적으로 세상에 통용하는 말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그 부처님이라는 그 의미가 마음을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깨달으신 분이라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모르고 부처님은 하나 귀신으로 아는 사람도 있죠. 귀신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셨죠. 본래 부처님은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생을 제도할 때는 하늘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귀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부처님 자신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 역사에 기록하기를 귀신으로 기록하는 그런 문구가 있지만은 귀신이 아니라요.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모르는 분은 무당 전쟁이처럼 어떤 신을 받들고 기복이나 하는, 복이나 빌고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마음만 간직한 불교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죠. 신에게 비는 것처럼 부처님께 가서 빈다는 것. 그러나 부처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면서 인도에 인간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인간이죠. 인간으로도 할 수 있고 천사로도 할 수 있고 귀신으로도 할 수 있고 온갖 육도 중생의 몸을 다 나타낼 수 있지만은 부처님은 가장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깨달으신 분입니다. 깨달으신 분을 부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깨닫는 방법을 주로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이 세상에 전하고 있죠.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 경판도 모셔져 있죠. 다른 종교의 경전보다 불교 경전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자의 사서삼경 그보다도 또 기독교의 구약 신약 성경보다도 또 바라문교 힌두교 그 경전보다도 도교의 그런 도교 장경보다도 부처님의 그 49년 설법하신 대장경이 가장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양적으로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심오한 진리를 말씀했는데 그 심오한 가장 방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깨닫는 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치지 못하면 성인이 될 수가 없고 중생이 본래 부처지만은 불성을 제대로 밝혀서 불성을 발휘 위해서 부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법을 말씀하신 것이 팔만대장경의 가장 요지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적부터 안 사람이라면 쉽겠지만은 그러나 날적부터 아는 사람은 잘 이 세상에 없죠. 공자나 석가나 그런 분들도 사실은 생인지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공부하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교를 배우는 것을 교학이라 하고 선을 배우는 것을 선학이라고 하지요. 교학, 선학. 그런데 선교 두 가지를 막론하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치는 법은 배울 법은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계, 정, 해, 삼학이라고 합니다. 계와 정과 해. 계라고 하는 것은 5개 10개 하는 계죠. 계엄령이라는 계자.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모든 국가의 경찰들도 계엄령 법에 움직여야 됩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전 국민이 계엄령의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계엄이라는 계자입니다. 경계할 계자. 그 계학이라 해요. 첫째는 계. 5개, 10개, 250개, 보살계 48경계 또는 10중대계. 그러한 계를 첫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딱딱하실까 모르겠는데 시간을 두고 말하면은 흥미가 진진하게 할 수 있지만은 언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방금 이 시간을 하고 내려가니까 언제 그러할 여가가 없고 개정의 사막을 말했으니까 대충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라요. 계학. 계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참선을 하거나 또는 경을 공부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기초가 계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나 모든 도덕 윤리가 다 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계입니다. 사실은. 계라고 하니까 뭐 보신탕 그 계가 아니에요. 바다에 사는 개도 아니고 그 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그 다짐을 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그릇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릇된 것을 방지하고 착한 것을 주로 하는 그러한 것이 5개 10선인데, 그게 이제 5개 10선을 잘 지킴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승 나한이나 성문 연각, 벽지불이나 보살이나 부처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가장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개를 첫째 말해가지고 그 개학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규칙이 있죠. 규칙이 바로 개입니다. 가령 낮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근해서 일을 보고 하는 것이 그게 다 규칙이죠. 길을 가는데 도로에 교통법도 있죠. 그것도 다 규칙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규칙이 있죠. 적신호가 붉은 신호등이 켜지면 멈춰야 되고, 청신호, 청등이 켜지면 그때 비로소 가는 거고, 사람이 있으면 차가 가다도 멈춰야 되고, 그런 게 다 운전하는데 규칙이 다 있죠. 그와 같이 일상생활의 모든 규범과 예절과 규칙, 그런 것이 다 개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게 없으면 이 사회는 혼란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국가의 법령도 다 개의 성질입니다.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이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교통법, 운수법, 무슨 경찰법, 국회법 모두 그런 것이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개의 성질이라요. 그러니까 개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세간법, 출세간법을 막론하고 불교나 불교 아닌 속세의 모든 인간의 일거일동,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개요. 더군다나 해탈의 법을 배우고 출세의 도를 배우는 이 성자들 또는 수행자들 또 불자들로서 개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개를 말씀하신 겁니다. 개는 본래의 양심을 제대로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본래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본래의 양심의 입각에서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개입니다. 하나 실례를 든다면,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수용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법이지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뺏거나 남을 죽이고 내 것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죠. 비합리적이죠. 비합법적이고. 그러니까 비합리적과 비합법적인 그런 것을 개로 규정을 해서 사람이 탈선하고 그랬던 길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는 일상생활에 다 필요한 거예요. 정치나 사회나 국가나 단체나 또는 성단이나 다른 교단이나 또 모든 인류 사회나 더 나아가서는 천상 세계나 심지어 저 곤충의 세계도 개는 필요합니다. 벌 같은 것 보세요. 개미도 보세요. 그거 다 개가 철저해요. 벌도 왕 있죠. 벌 세계는 여왕입니다. 여자가 왕이라요. 그래서 여왕을 중심해서 모든 벌들이 보호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꿀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사회가, 벌의 사회가 수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법은 무너짐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 벌법은 변함이 없죠. 그것도 하나 개법이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만약에 뿔뿔이 헤어져서 산다면 벌이라는 그 집단 생활, 벌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무너지죠. 곤충 세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은 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는 방비지약이라 그랬던 것을 막고 나쁜 것을 그친다. 육조스님은
심지 무비가 자성계라.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다 말이죠.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빗나가면은 탈선하거든요. 탈선하면은 결국에 마구니가 되든지 자기 공부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공부 도래미 타버리죠. 속담에 말과 같이. 그러면은 자기 공부하는 것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계를 철저하게 잘 지키면은 마구니에 떨어지지도 않고 걸었던 길에 빠지지 않고 좋지 못한 함정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가 필요한 거라요. 규칙이 바로 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또한 일상생활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릇된 마음을 찔러버리는 것이 계라요. 그러니까 계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왕대신이나 모든 천주들이나 인간의 가장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 전생에 계를 많이 지키고 계를 받들고 계대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천주로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천주나 또는 인간의 국왕이나 또는 대신이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가장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서 모든 사람에게 숭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를 진짜 가장 근본으로 말합니다. 계를 잘 지킴으로써 항상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인의 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이 바로 계입니다. 그러니까 계를 갖는 것이 한없는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것이 됩니다. 계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 대장경 가운데 율장이 전부 다 계에 대한 겁니다. 경장, 율장, 논장 해서 3장이거든요. 3장법사는 그거 세 가지를 다루는 학자를 3장법사라고 합니다. 손오공하고 같이 가신 분 그 3장법사가 경장, 율장, 논장, 율장이 계거든요. 그래서 계학, 계를 잘 배우고 계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제일 첫 기본인 계학입니다. 계. 그래서 불자들은 그 계에 대한 생각이 사상이 철두철미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송곳 1000개로 귀를 찌르는 것처럼 창 10,000개를 가지고 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거든요. 보살계에 나오죠. 그러나 계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고집불통한 계가 아니에요. 또 적재적소로 거기에 알맞게 하는 겁니다. 대화정서에. 예를 들면은 목에 보면은 술을 먹지 말란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 당시 때 바사이왕의 부인 왕비 만리부인은 보살계를 받다가 그런 말을 부처님께 여쭈었죠. 저희 나라 바사이왕께서는 평소에 성질이 무뚝뚝 해가지고 정치를 할 때 좀 죄인들을 가혹하게 다스리고 평상시는 마음이 좀 덜 좋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좀 가혹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서 정치를 너그럽게 잘하고 주인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또 국가의 일이나 모든 정사를 제대로 잘 처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살계를 받아가지고 보살계 술집만 가르쳐도 500생 동안 손이 없는 과보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5개보다 더 엄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리부인은 계를 가지고 술을 가지고 계를 삼으라 이거요. 항상 매일
바사이와 함께 술을 준비했다가 술을 대접해라 이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주인들을 관대하게 잘 처리하고 또 국가 일을 아주 너그럽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 바사이 왕한테는 술이 가장 좋으니까 술을 가지고 술을 대접하는 걸로 개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소견이 꽉 막힌 분이 아니라요. 그냥 개는 술을 먹지 말라 했으면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그렇게 참 아주 막히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사통, 오달, 통달, 우회하심.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개의 성질이 하엄경에 허공과 같다고 했습니다. 허공과 같다고 한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허공개처럼 허공은 가장 크지요. 천진만물이나 모든 세계는 허공 속에 이런 주먹덩어리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허공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죠. 그와 같이 개의 공덕이나 개의 성질이나 개의 모든 것이 허공개와 같이 광대무변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개의 성질은 허공과 같다니까 허공이라는 텅 빈 거 아니요? 정말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부처님 한 사람만이 개를 잘 지킨다고 그랬어요. 유가 대교황경에. 다른 분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자기 그 깜냥대로, 자기 정도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개를 지키고 개를 닦아나가고, 또 나한은 나한대로 개를 지키고 개를 닦아나가고, 또 기타 범인들은, 불자들은 또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개를 나름대로 지키고 닦아 나가죠. 그러나 부처가 되어야 완전히 개를 잘 지킨다는 말씀이 유가 대교황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항상 마음이 걸리지 않거든요. 마음이 텅 비어있고 밝은 자세요. 늘 비고 밝은 것이 본래 우주 진리요 본래 마음의 본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의 그 자리가 지극히 밝고 지극히 고요한, 지극히 비어있는 그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비어 있음으로써 무심 속에서 모든 사물을 대하시니까 걸리지 않거든요. 소성의 성문계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하고 싶어도 육체로만 하지 않으면 개를 지키는 걸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물건을 훔치고 싶은데도 내 몸과 손으로 직접 훔치지만 않으면 죄에 범하는 게, 개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아무리 이것이 만져보고 내 호주머니 쏟아 귀금속을 넣어도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돈을 지불하지 않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나올 때 그때 이제 죄가 됩니다. 그렇죠? 돈을 지불했으면 죄가 될 게 없죠. 금덩어리나 뭐나 귀금속이나 보물을 백화점에 사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었다 해서 죄는 될 게 없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돌아올 때는 그때는 이제 도적질하는 죄가 되죠. 소성의 개는 그런 거요. 그러나 대성의 개는 생각만 일으켜도 개 범한다는 거죠. 저 물건을 욕심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검은 마음이 발동할 때 벌써 생각으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육체로 손으로 그걸 훔치지 않았더라도 저 생명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낼 때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성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계는 마음 생각이 완전히 빈 부처님과 같이 아공, 법공, 구공,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끊어진 나라고 하는 거, 남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속에 그 생각이 끊어져서 무심이 되어야 개를 제대로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 성질이 허공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가장 최고의 진리를 깨달아 공부하는 데는 그러한 그 하엄경의 그런 말씀이 가장 필요합니다. 개의 성질은 허공과 같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대승의 개는 정말 부처님 한 사람만이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이 거짓말 같지만 부처님 걸어가실 때 땅 위에 떠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말은 거짓말 같죠. 땅에 곤충들을 밟아 죽을까봐 땅 위에 석자쯤 떠서 가면 항상 연꽃이 받친다고 가거든요. 발자국마다 연꽃이 나온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금강에 보면은 부처님도 맨발 벗고 다니다가 발을 치쳤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반박할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은 사실은 다니시면서 곤충도 밟아 죽이지는 않았어요. 지금 부처님을 보는 사람이요. 어떤 보살은 그 사람은 불도에 참 신앙심이 굉장히 놀라운 사람인데 정안앱이라고 부산에 있는데 그 보살은 그 보살이 나에게 한번 묻대요. 내가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떠서 다니는데 그 밑에 연꽃이 이렇게 발자국마다 발자국 옮길 때마다 연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불경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 부처님은 걸어갈 때 땅을 직접 밟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떠서 다니기 때문에 허공을 누비고 다닐 때도 연꽃이 늘 받든다 말이죠. 그런 경전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보살님이 신심이 놀라워서 공부를 불법에 아주 참 독실한 그 신앙심을 갖고 불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사실 부처님은 그걸 제대로 본 거라고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그 곤충 같은 것도 밟혀 죽지를 안 하니까 개를 제일 잘 지키는 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통 사람보다는 좀 약간 좀 특수하시죠. 특수하니까 이 세상에 나오시자 말자 서서 걸으시면서 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고 외쳤죠. 다른 성인들은 그렇게 한 분이 없습니다. 공자도 그렇게 못했고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도자나 장자나 모든 성인들이 그렇게 한 사실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초능력 중에 최고 초능력을 가지신 성중성이라요. 성인 중에 최고 성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참 위대하신 겁니다. 천상천하 무여불이라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없다. 시방세계 영무비라 시방세계를 다 보아도 부처님과 비교할 분이 없다. 세간 소유를 가진 게 아니 세상의 모든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아도 일체무유 여불자라 모든 것이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를 제대로 잘 지키는 분도 사실은 부처님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복을 짓고 공덕을 쌓고 하는 게 다 계를 잘 지키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바쁜데 여러분은 참으로 불심이 놀라워서 부처님의 개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다른 데 극장에 가고 싶은 분도 있고 구경하신 분도 있고 여러 이 세상에 지구상에 인구가 수십억이 되어도 말이죠. 불법을 제대로 믿고 설법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잘 없잖아요.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뭐든지 적어야 가치가 있고 가장 귀중한 겁니다. 많은 것은 흔한 것은 별로 가치가 없죠. 다이아몬드하고 그 금 같은 것이 적으니까 가치가 있지. 올해 저 흙같이 돌같이
흔해 빠지면 별 가치가 없어요. 중국 평산에 가면은 옥이 많이 납니다. 그 산 전체가 다 옥덩어리라요. 그러니까 형산에 사는 사람들은 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옥을 돌멩이 같이 취급을 해요. 까치나 까마귀가 있으면 옥으로 막 그 옥돌을 주워가지고 막 던진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옥이라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죠. 그와 같이 숫자가 적다 해서 나쁜 건 아니라요. 숫자가 적어도 그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대구 시민이 많더라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도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도가 그렇게 불교 발생지지만 지금 가보면은 80%가 전부 다 힌두교를 믿고 다른 기타 종교를 한 10%가 믿고 또 무종교인도 조금 있고 불교를 믿는 확률은 10%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실정이라요. 그렇게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처님이 그 나라에 탄생했지만은 제대로 정법을 받들지 못하니까 영놈한테 몇백 년, 한 200년 통치를 받고 식민지로서 남나라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정신을 잘못 차려가지고 계를 제대로 잘 못 지키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나 하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양반 상놈이나 찾고 말이야. 그러다가 인진은한 만났죠. 그것도 정신 못 차리고 또 36년간 일본놈한테 나라 뺏기고 서름 받고 말이죠. 그거 참 인도 국민이나 비슷한 그런 운명을 가진 분 바로 우리나라 사람도 역시 남나라만 볼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움도 하지 말고 단결하고 부처님은 계율사상 계를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 규칙적인 생활 또는 예의범절 그런 것을 제대로 잘했다면 남나라에 그렇게 짓밟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개를 지켜도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데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많은 사람이 지킨다면 이 세계가 불국세계 되고 지상 낙원이 되고 바로 극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제일 먼저 말한 겁니다. 개부터 제대로 잘 사상이 확립이 되면 도를 닦는데 장애물이 없어져요. 장애물을 이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개를 제대로 닦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아끼고 모든 중생을 다 아들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보살아이면 없죠. 보살이나 부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서로 홀고 뜯고 막 남은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